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독의 성경적 정의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매우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태아가 보이죠? 태아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태아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태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엄마와 연결되어 있고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로. 자, 그러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 카드가 나올 텐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지금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며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누구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누구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누구를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인데, 여기서 죽음은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번째 죄는 무엇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목마르겠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서 웅덩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상, 어떤 뭐 나무나 바위나 그런 형상 앞에, 우상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상을 또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거든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갖다 놓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는 이 우상 숭배를 중독과 연결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그러면 중독이냐라고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작동하는 것들이 비슷하다. 우상 숭배에서 작동하는 것과 중독에서 작동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슬픔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수치심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물을 찾고 그 대체물에 몰입을 해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면 쾌락이 찾아와요. 쾌락.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 쾌락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허무함이 오죠. 허무함. 그리고 다시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 이런 감정들, 슬픔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수치심이 다시 느껴지고 그러면 인간은 다시 그것을 가리거나 또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물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 일시적인 쾌락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 쾌락은 금방 사라지면 다시 더 큰 허무함이 찾아오고 그러면 삶의 문제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중독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체물, 인간이 그 고통과 그 감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그 행위,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웅덩이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 우상숭배는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중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걸 중독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밑에부터 보시면 중독의 토양이 있죠. 토양. 그래서 육체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정서적 학대. 그러니까 학대가 중독의 토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독의 뿌리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 외로움, 두려움, 그 다음에 죄책감, 슬픔, 분노, 또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뿌리로 이제 거기에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중독 나무의 뿌리는 이런 감정들이다. 그래서 이런 중독의 토양, 여러 가지 학대를 통해서 이런 감정들이 그 사람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요. 그 감정들이 중독의 나무를 키워주고 그리고 중독의 열매들, 결국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매이거든요. 열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교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죠. 마약 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 사람 중독, 우리가 그걸 동반의존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박 중독,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또 SNS 중독, 운동 중독, 흡연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체물들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의 행위나 또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또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독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결국은 그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의 문제는 뭐예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그래서 잠깐 일시적으로 쾌락을 주고 그것이 해결된 듯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가 중독이고, 그리고 그 중독이 잠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이 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금방 또 그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웅덩이를 파고 또 다른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중독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요, 사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관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인도하신다. 아버지께.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자꾸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생명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란 반응하는 거고 닮아가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고 그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놀라운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돼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겪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파요. 그러면 일시적인 쾌락은 얻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겪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가요? 웅덩이를 파서 쾌락을 통해서 잠깐 그 문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독.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쁨은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랑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 실제적이고 얼굴을 대면하고 사람을 마주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그 관계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기쁨은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받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기쁨의 용량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의 용량을 키워가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기쁨보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클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경험하는 기쁨보다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고,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 기쁨이 고통보다 더 크다. 기쁨의 용량이 고통보다 더 클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충분히 다뤄갈 수 있고 그 고통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기쁨의 용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쁨의 용량을 키워라. 그리고 그 기쁨은 오직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중독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적인 행위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거짓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잠깐 있는 쾌락. 우리 고통의 문제를 잠시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지만, 그러나 그 쾌락이 끝나버렸을 때 더 큰 허무함,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쁨은 관계에서 경험되는 감정이며 성품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쁨은 성품이고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쁨이 있을 때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기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기쁨이 중요하다. 기쁨.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그냥 내가 기뻐합니다. 하하하하 막 이렇게 억지로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성품이다. 성품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음식을 차려 먹고 즐거워해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오시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으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신다는 거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의 용량이 커지고, 이 기쁨의 용량이 커야지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더 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남겨둘 테니까 이 TED 강의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막을 누르시면 한글 번역 자막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독에 대한 얘기인데, 이 중독의 문제가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we only half alive?